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마므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갓 결혼한 부부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행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 행복의 내용이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데 행복이 있겠지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아이를 키우면서 무엇으로 키웁니까? 역시 사랑으로 키웁니다. 태어난 아기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보고 입고 먹고 마시면서 자랍니다. 부모는 사랑을 자녀에게 주면서 행복하고 아기는 또한 부모로부터 사랑을 먹고 입고 만지면서 사랑으로 자랍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자랍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랑을 받아 사랑한다고 하면 이제 서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고향으로 향한 것이 그리운 친척들에게 만나보고 싶어서 갑니다. 만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죠. 그 삶의 내용은 사랑에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하면서 다가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죄인들이 할지라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에게 찾아오신 사랑을 베풉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사랑 차원에서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므레 숲을 근처에 나타나신 여호와가 바로 18장 1절 상반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갈대아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셔서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역시 계속해서 직접 여호와의 면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이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 18장 1절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 보세요. 그가 얼마나 부자입니다만은 그냥 장막을 짓고 산 거예요. 장막 문 앞에는 그 집안의 가장 호주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은 영접한 자리가 가장으로서 권위 있는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 역시 그 장막 앞에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신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강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직접 본다고 하면 죽습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인이고 더러운 인간들이,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에도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직접 등을 보고 그 앞에 면전에서 이제 나타나 대화했지만, 장로들은 저 산 중턱에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게 되면 너희들이 죽는다. 우리가 아주 강한 빛 앞에 서면 눈이 멀어버리죠. 그러듯이 하나님의 광채에 찬란한 그 영광 앞에 인간은 감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그때 이런 찾아오심을 고대 교회에서는 마무리 큰 나무들이 많은 그 숲 사이에, 나무 사이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장막 문 앞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여호와를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헬라어로 말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여기고 있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 황제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마무리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이곳에 기념교회를 세운 거예요. 말씀 하나님 로고스 교회라고 세운 거예요. 바로 최초의 순교자 유스티노라는 그런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분명히 우주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이제 나타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로고스 말씀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여호와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수준에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차원의 아브라함 사라 차원에 가진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틀림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도록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와 사라의 나이가 많음과 본래부터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그런 생리 때문에 아들을 갖는다고 말씀했지만 믿어지지가 아니한 거예요. 온전히 믿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믿어지지는 아니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부족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나님 수준에 이른 믿음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이 사람으로 천사들과 함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것은 이런 사실은 바로 신약시대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로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사람 세속으로 나타나서 보이신 것은 앞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을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셨으면 진 찾아오실까지 하셨겠습니까? 찾아오셔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이 선한 약속들을 실행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으므로 친히 더욱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동력자로, 자기의 이제 이 구원의 동력자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다시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이와 같이 굳힌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혈육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속주의 조상으로 삼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현현은 인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열정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 만족할 만한 수준, 이만은 됐다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내 수준 차원에 머물러면 안 돼요. 그건 항상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 스스로는 만족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수준에 내가 얼마나 도달하고 있는가, 하나님 수준에 매일처럼 진행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발전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장막문에서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2절 하반절부터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읽읍시다. 5정쯤 읽읍시다. 5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섭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그가 그날 더울 때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가 그의 눈을 들어 보았는데 보라, 그가 맞은편에 서 계신 세 사람을 보자 그들을 영접하려고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오전 일을 마치고 이제 쉬는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가족들은 이제 살아는 부엌에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리, 이제 자기 자리를 이제 앉아 있는데 언뜻 보니까 사람 셋이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한 것이 보라 그런 말이에요. 한글 성경은 없어요. 보라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보라, 보시라. 사람 셋이 오고 있네? 그런 말입니다. 사람 셋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오전에는 노동을 하고 점심때에는 쉬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가족은 장막으로 들어가 식사를 준비한 동안에 장막 문 앞에는 항상 호주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기 의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어느 손님이 있으면 초대해서 대접하고 보내는 그런 사명이 바로 이제 고대 아브라함 시대의 호주의 사명입니다. 낯선 사람이 지나가면 대접해 주는 것이 의무요 특권으로 생각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 셋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마 고개를 숙였는지 혹은 약간 노동에 겨워서 좀 눈을 감고 있었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사람 셋이 뚝 자기 앞에 서 있는 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땅에 코가 닿도록 절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세 사람이 바로 갑자기 나타난 것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대동에서 나타나셨는데, 만일 천사의 모습 그대로, 하루는 천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면 깜짝 놀라고, 또 여호와의 본연의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나타나셨다고 하면 굉장히 두려워 떨고 아마 맞이하기 어려웠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 모습은 너무 평범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 하신 그 이유는 두려움이 없이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눈높이로 낮춰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 사람을 본 그런 세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두 천사와 함께 대동하신 여호와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안심하고 접근해서 대접할 수가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고요. 만일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 그대로 오셨다고 하면 감히 설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도상에서 강한 빛으로 비치시니까 봉사가 되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감당하기가 어렵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수준 차원에서 현현하신 거예요. 사람 안심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출생하실 때도 두 천사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도, 그리고 시험 받을 때도 두 천사만 대동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오늘 이 경우에도 두 천사와 대동하시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셨다는 건 그만큼 아브라함을 대단히 사랑하신 겁니다. 이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외에 다른 사람이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와 같은 특별한 사랑을 그에게 구세주의 탄생의 혈통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대접하려고 정성을 다하는데, 사실상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입니다. 3절 8절 같이 근서를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니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도 제가 다시 원문을 번역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여 내가 만일 주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제발 당신의 종에서 지나가지 마소서. 청하오니 물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음식을 좀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이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와 같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서둘러 고운 가루 세 숟갈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드시오. 아브라함은 또 솥대에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새끼를 취하여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새끼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찾아온 세 사람이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주여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세 사람 가운데 한 분은 특별한 인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인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에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화하면서 그를 쳐다보면서 차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이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직접 직역하면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런 말입니다. 지금 빛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길을 보니까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눈길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오신 분 같은 그런 차원에서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께서 보시기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바로 주께서 당신들의 보시기에 라고 하지 않고 바로 한 분을 말한 거예요. 당신 눈에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며. 그러므로 세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은 두 사람과 다른 차원의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제발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지체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내올 것이니 음식을 잡수시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꼭 이제 필요한 이제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환대의 표시로 중동 지방에서는 사막입니다. 사막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걸어다니다가 집안에 들어가면 발에 흙먼지가 묻은 사실. 그러니까 물을 가져올 테니 발을 좀 씻으시고 잠시 쉬다라는 거예요. 물론 물은 종들이 가져오겠죠. 역시 또 그건 자신들이 씻는 것이 아니고 종들이 가서 물을 가지고 씻고 수건으로 씻기고 하는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좀 가져올 테니 당신의 마음에 힘을 돋으시고 그리고 후에 지나가 달라고. 당신들이 종이 오셨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내 집에 돌아오셨기 때문에 잠시 그 나무 아래서 쉬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당시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또 족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근동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족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해요. 당신들이 당신의 종에게 오셨습니다. 종 취급을 한 거예요. 상전으로 모신 거예요. 그냥 대등한 손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종이요. 당신은 내 윗사람입니다. 공경받아야 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종이란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주하는 장막 이들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장막에 그냥 지나갈까봐 지나가지 말고 꼭 대접을 받고 지나가시라고. 그들의 대접을 받고 마음이 상쾌한 다음에 지나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급진한 바로 그러면서 급히 내가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급하게 서두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해 놓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하도록 가서 또 명령을 내립니다. 최대한 시간을 이용해서 정성껏 나그네 대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속히 가져다가 반죽하게 만들라 이 말을 쓰면 전부 명령 동사로 말해요. 서둘러라, 반죽하라, 만들라 그런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급히 또 사라에게 뭐라 해요? 좋은 가루, 고운 가루, 최고의 음식 재료 가지고 만들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가루를 귀한 밀가루입니다. 넉넉하게 이제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어떤 짐승을 잡으라고 합니다. 아주 젊은 아주 어린 송아지를 직접 고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청년에게 줍니다. 맛있게 요리하라. 이렇게 급히 송아지를 취해서 이제 그 청년에게 아주 대단히 행동이 기민한 청년에게 가서 빨리 요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을 향해서 세 나그네에게 떡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준비한 짐승의 요리. 당시 근동 지방에서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뽀터인데, 뽀터는 오늘날 우리가 먹는 요구르트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수화가 잔뜩 요구르트 준비하고, 또 식품 중에서 가장 이제 우유는 어떤 우유냐면 염소나 양이나 사냥 약대의 암컷에서 짠 이제 우유가 있는데, 그런 우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우유가 염소에서 짠 우유라는 것이에요. 그 우유를 또 대접을 합니다. 세 명의 나그네들에게 음식을 수수까지 만들어 대접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과일도 채소도 준비해서 대접을 아주 정성껏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들을 대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고귀한 신앙 인격에서 나온 나그네들을 향한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신 두 천사와 함께 여호와를 대접할 수 있는 것은 준비된, 항상 그런 인격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손님들을 대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격화된 거예요. 아주 고상한 인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손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아브라함의 경우 힘을 써 뭐라고 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래서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합니다. 사람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접하는 것.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4세기 갑바도기의 신학자인 그레고리오스 나지안주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알고 음식을 대접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무등산에서 금식 기도할 때에 기도원 장로, 기도원 이제 원장 장로님이 공사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보내요. 이 양반은 일생 동안 기도원에서 이제 경찰서장을 하신 분입니다. 장로로 봉직하셨는데 마지막 일생을 기도원에서 기도하심으로 일생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원장을 쓸 때 제가 이제 70년대에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광주중앙교회 출신인데 광주중앙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꼭 한번 배웁게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막 사정을 하면서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나 아무 시에 네 집에 방문하겠다 한 거예요. 디데이가 왔어요. 주님 오실 날이 왔어요. 청소하며 모든 음식을 아주 최선을 다해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그 시간 12시가 딱 되었는데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시고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가정부에게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거지 셋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 권사님 거지 셋이 서 있네. 그래? 100원짜리 은전 3개를 주면서 하나씩 나눠주라. 주고 돌아왔는데 자기 손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권사님, 분명히 내가 거지 세 사람 하나씩 줬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다시 또 손에 있네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하루 기다린 주님은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이제 정성을 다해 기다리는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막 또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 기도를 하니까 응답이 오기를, 나는 약속한 그 시간 내 집에 갔었느니라. 거지 셋 중에 오른쪽 거지는 내 교회 목사님이고 왼쪽 거지는 내 교회 가장 가난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이고 가운데는 바로 나였느니라. 예수님이었느라. 예수님이었다. 근데 너희는 나를 거지 취급밖에 하지 않았느냐. 그 응답을 받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곧 한 것이 누구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육안으로 보려고 하느냐? 네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할렐루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이 예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1970년대 구례중앙교를 신고한 시절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공민학교 과정,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고등공민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것이 또 다르게 변해가지고 무슨 학교라면 대안학교로 바꿔졌어요. 대안학교 나오면 아주 좋은데 또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쳐야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대안학교 차원이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 지금 또 대안학교는 차원이 다르지만 가난한 학생들을 고등공민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구례중앙교회 당회장이니까 당연히 교장이 되죠. 교감은 밑에 장로님. 그 가운데서 영특한 오빠와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신방을 가서 보면 가을에 걷어들인 곡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대발로 인해서 한쪽에다 고구마만 쌓여있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집사님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합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말을 감사합습니다. 늘 감사합습니다. 뭐가 감사한지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양반이 90세가 되었어요. 권사님으로 90세가 되었어요. 그거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생활화돼가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영특한 그 아들은 미국에 가서 굉장히 공무원 생활하면서 잘 살고, 주식에 잘 살고, 아이들,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낼 만큼, 사립학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낼 만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여동생은 이제 어쩌다가 서울에서 만났어요. 몇 년째 저희 아내의 대회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은 50대 후반입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그때 어린아이가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서울 모 교회 권사로 내분이 헌신 봉사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내외를 전화하더니 초청해가지고 가끔 그렇게 하는데, 아주 서울에서 또 다른 추억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권사의 남편과 함께 부부가 우리 초청해서 우이동 골짜기로 자기 차에 승차해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극진한 대접을 아주 분위기가 좋은 읍정에서 대접받았어요. 우이동에 그런 읍정이 있는 건 또 처음 봤어요. 나 오리고기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또 좋은 읍정이 또 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왠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있는데 그 감동이 계속해서 잊을만 하면 이들이 찾아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어떤 데는 꽃다발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런 정성어린 대접을 받고 감동이 뭉클해 왔어요. 그 부에 대한 정감 어린 그런 시상이 떠올라오게 되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데 어느새 컴퓨터의 자판에 그들에 대한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쓰고 있었어요. 시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가을날에 그런 시상이 떠올라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게도 시원한 계곡을 찾아야만 했던 여름철이 지나 코스모스의 향기롭게 농부들의 땀방울로 묻어난 풍성한 가을은 그렇게 찾아들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 그들이 부부이도록 주례자로 선지 온 40여 성상도 훨씬 지나 세월은 그렇게 흘러 우린 인생 황혼이라는 향수에 젖어드는데, 그들은 우리 내외를 보내기 좋은 우이동 골짝 아름다운 화초들 미소 지으며 음악의 소녀는 그렇게도 정겹게 흐르는데, 시 감상에 빠져들게 하는 고즈넉한 그곳으로 초대한 저녁 식사, 한울 다 임대했나 동화에나 나올 법한 그곳에서 향내음도 그윽한 차를 마시며 흘러간 인생 경륜 다 털어놓은 담소, 그렇게도 정든 고향 같은 고래, 아니 한나라로부터 날아온 사랑스럽기 그지없어라 보배로운 천사들이여, 이런 시를 적은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지중의 천사를 대접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해서 그가 대접한 수준 차원과 비교가 안 되는, 비록 극진한 정성을 다했지만 전혀 아브라함 수준의 차원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벗어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복된 언약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외로 정말로 의인한 귀한 취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이 떨어질 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확실하게 그의 아버지 부부 아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를 통해서 메시아 놀라운 축복의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확실한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상대할 수가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 어떤 세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시니 오늘 감사합니다. 아멘. 늘 깨달을 때마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이 귀한 사랑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